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멘. 저 뒤에가 누구죠? 승민이에요. 승민아 미안. 여러분, 주님은 어제 일과 오늘 일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또한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장래의 일들도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또 저주하고 떠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렇게 저주하고 떠났던 베드로의 마음에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남아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장래에 복음을 위해 순교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찾아가신 겁니다.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그렇게 질문을 던지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신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낙심에 빠진 베드로를 회복시켜 다시 세우신 주님께서 이 시간 모인 저와 여러분도 또한 회복시켜 세우실 것을 알기에 오늘 베드로가 회복되고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길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부활이 완전한 육체의 부활임을 알려주셨고 확인시켜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과 믿음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장차 받을 부활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성도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처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며 또 증거하시며 조반을 드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주님께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다시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의 질문은 얼마 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그 사건과 연결지어 읽어야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세 번이나 주님과의 관계를 모두 부인했지만 지금은 제자들 앞에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입으로 3번씩이나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회복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하기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주님의 수제자라는 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베드로 자신도 그런 자신에게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만일 가능했다면 가룟 유다와 같이 스스로 죄값을 치르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서 아마 그곳에서 숨어 지내고 싶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색다르게 보고 베드로 자신도 자신에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의 진심을 알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자기 자신조차 자기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잊어먹고 있는 그때 내 안에, 베드로 안에 그 안에 담겨진 진실이 무엇인가를 알아주시는 이가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실망과 낙심 중에도 베드로의 마음에 여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남겨져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에 그를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신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몰라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아직 남겨져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잠시 세상이 두렵고 고난과 죽음이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지만 베드로의 마음에 여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남겨져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몰랐고 베드로 자신조차도 인정할 수 없었지만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알아요. 그래서 직접 찾아와 그 베드로야 너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혼자의 힘으로는 용기를 내어서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낙심하고 좌절된 그 마음을 베드로 혼자서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찾아가셨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도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베드로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드린 겁니다. 주님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마지막 3번째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는 자신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도 계속하여 질문을 던지시는 주님으로 인해 마음이 근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도 주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고 계신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한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 보일 방법도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수시로 범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잡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인정해 주셨고 그래서 물으시기에 우리는 대답을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했던 이 대답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대답일 것입니다. 성도는 살아가다 보면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베드로와 같은 실수와 잘못과 죄악된 일들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자신 스스로에게 아마 낙심하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도라면 여지없이 그 마음에 일어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보통 여기에 힘없이 대답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담대하게 대답하시면 그 다음을 어떻게 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만일 내 안에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이 떠오른다면 아마도 그때는 내가 주님의 사랑에서 조금 멀어져 있을 때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났던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대답할 수 없을 때 이러한 질문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는 담대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담대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성도가 대답을 주저하고 망설이는 순간 이런 성도의 마음을 틈타서 마귀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내 안에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바로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율법으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으로 몰아붙여서 성도로 하여금 신앙과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런 마귀의 정죄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마귀가 한번 우리에게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율법으로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마귀의 정죄함 앞에 우리는 모든 성도가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향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담대하게 대답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입술을 가로막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일어났던, 우리가 살아갔던 그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확 묶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믿음이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나를 부인하게 하고 부정하게 만드는데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만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해주더라는 겁니다. 아멘.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나로 하여금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붙들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5절은 이르기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 돌아왔느니라 말이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양은 목자를 부르면서 간절히 울부짖을 수는 있어도 스스로 길을 찾아 목자에게로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목자가 포기하지 않고 그 양을 찾아 나서서 그 양을 제 자리로 돌려놨기 때문에 양은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2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00마리의 양들 중에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 길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을 찾아다니시는 겁니다. 안 그러면 못 찾으니까 그래요. 그 양이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르짖고 있는가를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양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잃어버렸다는 그것을 아는 그 순간 일어나서 그 양을 찾아 나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양이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찾아가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양이라 일컬음을 받는 주님의 성도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성도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성도입니다. 아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당신의 있는 자리로 불러오셨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성도는 주님의 이 사랑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찾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다시 돌아와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다시 성도가 머물러야 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마귀에게 넘어가 시험이 안 됩니다. 마귀의 정죄함에 믿음을 잃어버릴 일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고 환경에 치우쳐 날마다 휘청휘청거리는 그런 연약한 성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아멘.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은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똑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막 달려와서 사랑한다고 그러고 확 안길 때는 자녀들의 마음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또 내가 그렇게 달려가면 부모가 사랑으로 나를 안아줄 거라는 확신이기 때문에 달려가는 겁니다. 아멘. 아, 맞습니까? 아멘. 오는데 그냥 딱 이건 안 달려오죠. 한 번 맞으면 안 달려옵니다. 근데 영 사랑한다고 달려가면 가는 족족 안아주니까 그 확신이 있을 때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그 안에는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뒷면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진심으로 받아주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그래서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이전과 같이 감정에 의지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사랑을 주님께서 알고 있다라는 그 믿음에 의지하고 나의 사랑을 끝까지 믿어주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의지해서 주님 당신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대답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흔들려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주님이 알고 계시다고 믿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대답한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어원적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도 있지만 동일한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회자의 직무를 다하라 이겁니다. 목회자의 직무를 다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란 저와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전도사님을 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목회자라는 의미를 찾아보면 장로와 집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담스럽게 들으셔야 됩니다. 김호 집사님 목회자예요. 우리 김학 집사님 목회자예요. 성경이 말하는 목회자의 넓은 의미에는 집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치리하고 성도를 양육하는 목회자의 모습과 사명이 각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집사님들의 모습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서 가정 안에 예배를 세우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게 하는 것, 사랑 안에서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집사님들의 모습이 곧 목회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초대교회의 목회자들의 모습 안에는 바로 여기 있는 목사와 또 가정 안에서 목회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집사님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알고 있음을 믿어준 깨달은 베드로에게 이 목회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열심히 하면 되겠지 않아. 잘하면 되겠지 않아.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주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목회의 사명이 드디어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나와 우리 가족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립니다. 아멘. 때로는 내 가정에서 내 신앙이 보이지 않는 모습, 주님을 기뻐시게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지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났던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남겨져 있다는 것을 믿어주고 알고 계시고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서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발견되어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목회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에게 목회의 사명을 다시 맡겼었을 때 비로소 베드로는 회복된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맡기심으로 베드로의 그 사도직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사도직을 다시 회복시켜 준 것은 제자들에게 더 이상 베드로의 잘못과 실수와 또 그런 부끄러움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무건의 이 명령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세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회개하는 것으로 나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했으면 회개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회개했다고 나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이켜서 회개했으면 성도가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또 성도에게 주어진 그 본래의 사명을 다시 감당해야 신앙과 믿음이 회복된 겁니다. 용서해줬으면 사랑해야죠. 회개했으면 회개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죠. 성도가 머물러야 하는 자리에 머물고 성도가 감당해야 하는 그 사명을 다시 짊어질 수 있을 때 그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어졌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매일마다 회개만 한다고 내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전진을 못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도 낙심하고 자살해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한 명씩 한 명씩 회복시켜 다시 세우셨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이 떠오른다면, 생겨난다면, 내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라는 이 질문이 내 스스로에게 던져진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에서 지금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또한 내 안에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도 던지지 않습니다. 나아가 이 질문은 이런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질문을 내 안에 생각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이 질문을 생각나게 하신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질문에 답을 하고 베드로처럼 여전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주길 원하시기에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질문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담대하게 대답하십시오. 주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 생각이, 그 질문이 떠오르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내가 주님을 향해 가던 그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이제 걸어가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듯 내가 짊어지고 갔던 그 사명을 다시 짊어지고 다시 믿음의 길을 떠나야 됩니다. 이래야 온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며 잘못과 실수를 하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과 실수 안 합니까? 저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본문의 베드로처럼 낙심하고 좌절한 자리에서 본래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완전히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베드로가 의지했던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감정에 의지해서 주님을 사랑한다 말을 합니다. 자신이 조금만 잘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을 되어지면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 여깁니다. 주님도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도 조금이라도 자기의 삶에 실수와 잘못이 보이고 연약함이 드러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 주님의 사랑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이게 자신의 감정에 의지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깊은 영혼의 잠이 들어납니다. 마귀의 정죄함에 짓눌려서 신앙과 믿음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다시 회복되어지는 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은 범죄했던 베드로에게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의 사랑을 여전히 품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알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남겨진, 내 마음속에 남겨진 그 사랑을 알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는 확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고, 마귀의 정죄함과 율법의 정죄함 속에서도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쫓아갈 수 있고, 그 믿음이 있을 때만이 비로소 주님 앞에 회개할 수도 있고, 그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감정을 버리고 십자가로 보여주신 주님의 신실한 사랑에 의지해서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아멘. 원래 제가 찬양을 하나 부르고 싶어서 불렀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바꿨습니다. 혹시 우리 집사님들 이 찬양 아십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안 되겠습니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권원주 집사님 아시는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주일학교 다니신 분입니다. 준비한 거 하겠습니다. 지금 전주하시는 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도는 지치고 힘들어서 또 때로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심을 믿고 주님 앞에 담대히 고백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이 우리 약속교회 성도들의 대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항상 우리의 영혼에 감싸고 우리의 마음을 충만히 채우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자신의 주어진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할까요? 저 악보 하나만 주시면 좋겠어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에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원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 조금만 더 빠르게 합시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심을 또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리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